본문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12절부터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한 대적자에게 어떠한 심판이 임하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을 것이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을 것이며 1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교회를 대적하는 연합군대에 유다도 포함된다는 점은 12장에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유다도 예루살렘을 대항하여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은 패배할 것이고요. 그들이 가져온 모든 재화는 예루살렘에 남겨질 것입니다.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이처럼 예루살렘을 대적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재물을 빼앗깁니다. 반면 예루살렘은 교회는 그들의 재물로 부요해집니다. 풍성한 부를 누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대적자들 전부가 심판을 받아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즉 교회와 함께 하심을 보고 회개하는 이방인이 있을 겁니다. 또 유대인 중에도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는 마음의 찔림을 받아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해둔 사람이 있다는 뜻이지요.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킬까요? 초막절. 다른 절기도 있는데 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은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각각의 절기는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만드신 이유, 그 백성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유월절은
예수님의 초림 사역을 보여줍니다. 최초의 유월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임하던 날 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발랐고 그 피를 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가셨습니다. 장자들이 구원을 얻었지요. 누군가 내 대신 피를 흘려 나를 살린 사건,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고자 피를 흘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문에 바른 양의 피가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날에는 그 피를 문에 바른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유월절이 완성된 날, 마지막 유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유월절이거든요. 그 유월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우리의 몸에 바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월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내신 참 기쁨의 소식, 복음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대 절기 중 두 번째인 오순절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그 기간에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성도들은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면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예표한 절기, 오순절이지요. 구약시대에 오순절 절기가 되면 누룩을 넣어 부풀린 반죽으로 두 덩이의 떡을 굽습니다. 그리고 각각 기름을 발라 하나님께 흔들어 바쳤습니다. 본래 하나님께 드릴 곡식 예물에는 누룩을 넣지 못합니다. 누룩을 넣는 유일한 제물이 오순절날 두 덩이 떡, 하나님께 드리는 두 덩이 떡. 떡이 두 덩이인 까닭은 한 덩이는 유대인, 다른 한 덩이는 이방인을 상징하고 그 위에 기름을 바른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이 반죽을 누룩으로 부풀린 까닭, 가루 섬알에 누룩을 넣어 부풀린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신다라는 비유입니다. 부활 후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던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 제자들과 작별하시며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 덧붙이십니다. 승천하신 뒤 정확히 열흘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합니다. 구워진 떡에 기름이 발라진 것이지요.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성도와 더불어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누룩을 넣어 부풀린 반죽처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유월절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완성되는 예수님의 초림 사역을, 오순절은 그 복음을 믿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이제 3대 절기 중 하나 초막절이 남았는데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유월절이 예수님의 초림을, 오순절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보여준다면, 그렇다면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유대인 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기간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을 보고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영광의 현장에 있던 베드로 두려웠습니다.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주여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얼핏 헛소리를 짓거린 것 같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은
메시아가 영광 중에 임하시는 절기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모습을 보고 지금이 마지막 때이구나.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위에 오르실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고 초막을 짓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변화산 가시기 전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 중에 살아서 인자가 영광 가운데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인자가 영광 중에 오는 거,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정말 그 영광을 보고 초막을 짓자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은 메시아가 영광 중에 임하시는 절기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마지막 때에 메시아의 재림과 연관된 절기를 언급한 것입니다. 17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여기서 비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 비를 거둬 버리십니다. 18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표적인 이방 나라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나라의 대표격으로 애굽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애굽이 초막절을 지키러 하나님께 올라오지 않는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애굽 나라에게서 비를 제거하실 것이다. 생명을 제거하실 것이다. 은혜를 걷어버리실 것이다. 자, 그런데 애굽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일강이 있어서 농사 짓는데 비가 별로 필요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버텨주고 있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나일강이 마르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자랑하는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에게서 생명의 은혜, 비를 끊어내겠다. 당장은 겁을 먹지 않을 겁니다만 언젠가는 나일강이 마를 것이므로 생명이 끊어질 것이므로 예수님께 나아와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넌지시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19절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생명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여호와께 성결, 이 문구는 대제사장 머리에 두르는 터번, 그 앞에 금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하찮은 말 방울에까지 그 글귀가 적힌답니다. 또 성전의 모든 그릇이 거룩해진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성결.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성전의 그릇이 거룩해지는 것은 당연한 거겠지만 일반 가정의 모든 기물이 거룩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성전에서의 제사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도 거룩해지는 거룩한 산제사, 제물이 된다는 것이지요.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민족이지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유혹거리가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스가랴서가 마무리됩니다. 스가랴서의 마지막을 살펴보았는데 결국은 복음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분리되어 있던 하나님과 나를 아버지와 자녀로 회복시켜준 예수님의 공로, 복음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려고 어떠한 일도 행하실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오늘 나를 구원하고자 어떠한 일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내게 주신 구원, 그 시작된 착한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히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생명의 단비,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